자, 오후 시간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불변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 모은 자들이에요. 불러서 모아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접하기 전에는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영이 살아버린 거예요. 살아버려요.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살아버렸어. 그러면은 그 사람과 교제가 가능해. 기적이 일어나서 산 사람한테는 막 선물도 막 갖다 줍니다. 그잖아요. 근데 부자로 산 사람이 있는데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의 목걸이도 빼고 팔찌도 빼고 금리빨도 빼고 다 빼요. 죽은 사람은 안 줘. 산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어. 우리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 죽은 영 속에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 죽은 영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은 영이 살아버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응답을 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개인이 그러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개인 교회예요. 그러면 개개인들의 교회가 모여있는 교회를 공동체 교회라고 그래. 이걸 지역교회라고 그래. 그잖아. 지역. 이 동네 지역교회. 가련제일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교회예요. 그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로 한번 가봐요. 자,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에베소서 4장이다. 골로새서 4장. 에베소서 4장. (4장)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자, 우리가 각각 교회인데 이 교회인 우리들이 이 건물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몸을 세워가는 게 위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건물 하나 지으려면은 자, 기둥도 있어야 하고 석가래도 있어야 하고 창문도 있어야 하고 다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가. 근데 이게 따로따로 있으면 집이 안 돼. 근데 이게 얼기설기 엮어지면 아름다운 집이 되는 겁니다. 자, 개개인의 교회가 공동체 교회에서 연합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에요. 예? 건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에요. 그 목적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나왔네.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잖아요. 성도를 믿음으로 더 온전케 간다. 더 성장해 가게 한다. 그 말이지요. 더 성숙해 가게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주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봉사. 주님을 위해서 봉사. 여럿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봉사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각각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목사나
뭐 선교사들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가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다.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부모님의 가치는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 부모의 가치는 바꿀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있어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비교할 수도 없어 누구하고도. 그런데 이 가치를 뭡니까? 대신할 수도 없고 또 바꿀 수도 없어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걸 가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은 변함이 없는 불변의 가치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불변이요. 절대 변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이건 대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절대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것은 불변의 가치요. 바꿀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치는 지구상에서 아주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만, 이 지역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요. 다른 곳으로서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때로는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해. 당연하죠.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 해결하죠.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곳이요. 맞아요.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요. 그러나 복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함을 입어 구원받는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불변의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방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만, 영원한 지옥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능력으로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치는 절대 불변의 가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 오브리 멜퍼스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이며 실천신학 교수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분은 가치가 주는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없이는 세상은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교회가 없이는. 교회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교회 없이는 이 세상은 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교회가 중요하다. 중요해. 그래서 옛날에
김구 옛날에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은 그 양반은 독립운동을 상해에 가서 중국에 가서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분의 사상은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해방이 되자 그분은 공산주의를 찬양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북한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도 신앙이 있는 분인데 신앙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추앙을 받을 만한 사람이 김구 선생하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지요. 다 좋은 분이요. 신앙이 좋은 분이었고 그런데 그분은 신앙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봤는데 그분의 사상은 사회주의였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갔어요. 그 양반은. 네. 그래서 북한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분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1개가 낫다. 그래서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1개가 낫다. 왜냐? 경찰서는 죄인 잡아다가 사람을 못 만들어. 구금을 해서 유치장에 넣었다 나중에 감옥에 보낼 수는 있지만은 사람을 못 만든다니까요. 사람을 회개시켜서 새 사람을 못 만들어. 그러나 교회는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교회가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하나가 낫다. 맞는 말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사람 못 만들어. 교도소에서 사람 만드는 거 봤어요.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면 더 뭡니까 도둑놈이 돼가지고 나와요. 거기서 왜 자기보다 더 실력 있는 도둑놈들하고 만나서 거기서 기술을 전수받아가지고 나와. 그래가지고는 더 나쁜 놈이 돼. 거기서 예수를 진짜 만나가지고 새 사람 돼서 나온 사람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네. 거기서 그래가 모범수로 나와가지고는 나오면 신앙생활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닌데 또 타락해. 모범수로 나왔는데 타락한다니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사람 되지. 부활하신 예수 못 만나면 사람 안 됩니다. 누구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러 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그 뭡니까? 성 문 들어가기 직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못 만나면 사람이 안 변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사람이 안 변합니다. 안 변해. 부활하신 예수 만나지 않으면 뭐 변하질 않아요. 교회는 우리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거, 어떤 복을 받는 곳이라고 하는 것도 변함없는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생의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우상숭배로 인해서 3, 4대 저주받을 죄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문제 지옥의 문제까지 싸그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만이 유일한 곳이다. 다른 곳은 없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것을 대신할 다른 어디도 없어요. 이건 교회에서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변함없는 교회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전문 사역자였던 니콜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인용을 좀 하는데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누구를 믿으러 교회에 오요? 하나님.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지 못하면 그게 교회가 아니야. 이게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좋은 보석으로 지어놨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 임재하지 못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다 말이야. 그건 교회로서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크냐 적냐, 아름답게 비싼 것으로 자재가 지어졌냐 안 지어졌냐, 그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면 그건 교회고, 진짜 임재가 안 되면 아무리 큰 것이어도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자, 바꿔서 내가 개인적으로 교회인데 내가 공동체 교회 와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게 그거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내가 살려고 하고 내 잘못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 와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변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가장 가치가 뭐냐,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임재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 500명이 모였는데 380명은 열흘을 기도 못하고 다 포기했어요. 열흘 기도를 못하고 포기했다니까.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인데, 너희들이 가서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오순절에 성령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열흘 남았어. 열흘. 하나님 기간도 딱 정해졌어. 열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500명이 시작했는데 380명은 그만둔 거예요. 열흘을 못해서. 열흘을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열흘 기도해서 처음으로 그 임재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가치를 하나님의 임재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다 교회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야. 교회는 건물이 뭡니까? 옛날 건물이냐 지금 건물이냐 새 건물이냐, 그 초가집이냐 귀하집이냐, 현대식 아름다운 뭡니까? 유리로 대진 건물이냐, 그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봐요.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제일 마지막 2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20절.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해요?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함께.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이 함께란 말은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계셔서 말씀도 거기서 하셨어. 말씀도 하나님.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여기 우리 예배 드릴 때 여기에 불기둥이 3개가 쫙, 불기둥이 3개가 이렇게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뭡니까? 사진 찍어놨었는데,
이 불기둥이 또 구름기둥도 구름기둥은요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이렇게 불기둥은 요 세 개가 이렇게 쓰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현현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현현한 모습이 사진기에 찍혀.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찍어놨던 거지. 네.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은,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 영의 눈으로 보면은 어느 때 여기 천사가 여기 강대상 앞 뒤에, 제 뒤에 서 있는 거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 뒤에 서 있는 거지. 그대로 보여. 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 없는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봐요. 18장. 자, 20절 보세요. 20절. 20절. 자, 자, 19절부터 20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게 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있느니라. 뭐 한다는 거요? 임재한다는 얘기죠. 임재한다는 거예요. 임재.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직접 찾아와. 찾아오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 안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교회는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없어. 주님이 임재하면 그게 교회예요. 임재가 안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좋고 안 좋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제일로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4장으로 가봐요. 요한복음 14장. 14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14장 16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뭐 하기를 원해요? 임재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에 들어야 임재하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면 임재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내 개인이 교회니까 나에게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옆에 사람에게 임재하고 나에게 임재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게 성령이 임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내가 성령이 임재할 만한 내가 준비가 되어야 있지 않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첫째는 죄가 회개돼야 돼. 그래서 예배 전에 막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와서 예배 전에 회개하고 예배 드린 사람도 있지만은 전혀 회개도 안 하고 예배당에 헐레벌떡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개도 안 하고 예배 드리면 은혜를 하나님 안 주죠. 일찍이 와서 예배 전에 와서 내가 지은 생각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겸손히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예배를 드려야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임재하지요. 에? 임재하는 거예요. 더러운 심령에는 임재를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헐레벌떡 늦게 오면 안 돼. 일찍 오셔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임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임재할 만한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여야 돼. 그러니까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교회면 그건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해.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비유를 맞춰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뭔가 하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가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야 그곳에 주님이 임재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아이고 누구 사람 보이기 위해서 교회 온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임재 안 해요. 하나님을 내가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예배드리러 가고, 또 하나 하나님의 그러므로 은혜를 입어야겠다 하는 자세로 와야 주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교회로서. 예.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님이 임재를 해야 돼. 성령이 임재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가 있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양이 있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있는 가정이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재를 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애들하고 가정 예배를 좀 드리라고 그랬더니 애들은 안 드리려고 그러죠. 철이 없으니까. 뭐가 교회는 다녀도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은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러고 집사님은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근데 애들이 저녁에는 못 드려요. 왜? 들어오는 시간들이 각각 다르니까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아침에 반짝 예배를 드린 거예요. 반짝 짧게. 그래서 식사 딱 가기 전에 찬송 두 곡 딱 부르고는 성경 잠깐 한두 절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뺑 둘러 앉아서 애들하고. 그래서 애들 셋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막내 놈이 철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눈 뜨고. 지겹지. 전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엄마가 막 하자고 언니들이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니까. 그랬는데 눈을 딱 떴는데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에 천사가 딱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언니 둘하고 뭐요? 엄마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리고 나서서 이해가, 아하, 기도를 하면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목사님 늘 말씀하는데 그게 이제 진짜인 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보고 눈으로.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성경 읽고 다 끝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가 내가 아까 기도하는데 눈 뜨고 봤는데 진짜 천사가 내려왔다. 그걸 내가 천사를 봤어 직접.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가정 예배가 진지하게 그 다음 날부터 드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요. 임재. 뭐 할 때 임재요? 아까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임재한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에 임재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재가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온다는 얘기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임재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말은 주님이 임재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와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이 임재라는 뜻이에요. 임하신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 그곳에 주님이 임재한다. 자, 한 군데만 더 봅시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자,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른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가요.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20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20장 24절 보겠습니다. 자, 보겠어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강림이 뭐요? 강림은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임재예요. 임재. 뭐 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야. 주의 이름을 기념한단 말은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님 주의 이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요? 강림하여 뭘 준다?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올 때 주의 이름으로 와야 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해야 주님이 강림하셔서 임재하셔서 내려오셔서 찾아오셔서 초청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리라 그잖아요.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복을 주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 복을 준다는 말은 은혜를 입는다는 의미도 있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도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절대 불가분의 가치를 어디에 성경은 두고 있느냐 하면은 성령의 임재에 두고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봐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순절 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이 뭐요?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으니까 누가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거죠. 뭐 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보세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교회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가 교회잖아요. 개인이 내가 교회예요. 개인인 내가 교회인데 여기는 무슨 교회예요? 교회들이 모여 있으니까 공동체 교회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태동입니다. 이게 공동체 교회들이 모여서 120명이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셨다 그러잖아요. 임재. 그러니까 진짜 교회에는 성령이 임재한다. 할렐루야. 임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는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예배하는 곳이면은 반드시 주님은 임재한다. 임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내가 참 오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한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결과. 근데 여기는 성령이 임했는데 각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게 공통적으로 모든 120명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임재의 결과가 열매로 방언으로 여기 나타났네요. 방언으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상관없어요.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방언으로 하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기도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방언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힘은 안 들죠. 그냥.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 방언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오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대로 기도가
돼요.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게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 자, 이 공동체 교회에 있어서 불가분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야 하냐면 2장으로 넘어가봐요. 2장, 사도행전 2장 42절로 가보겠습니다. 4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자, 여기는 서로 나누는 교회, 나누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증거가 나타났죠? 방언으로 모든 사람이 다 방언 받았네요. 그랬는데 이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이 아니고 언어적 방언이요. 언어적 방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기도를 통하는 기도의 그 방언이 아니고 이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 방언이요. 언어 방언. 왜냐하면 예루살렘 유월절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나라가 거의 한 13개, 4개 정도 되는데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이 언어가 각각 달라. 그러니까 이 동시통역이 되는 이게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동시통역기와 똑같은 거예요. 말은 유대말로 하는데 들리는 사람들에게는 각 나라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바로 그 방언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언어적 방언이란 말이에요. 언어적 방언. 나는 베드로가 유대 방언을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각 나라의 말로 다 동시 통역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네, 통역이 돼서.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네, 그때는 그게 필요하니까 그게 필요해서 준 거지. 근데 이들이 뭐 했느냐? 오늘 42절부터 쭉 보니까 이 교회에서는 늘 뭐를 했다고 그러느냐 하니까 늘 사도들의 뭘 했다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도들의. 그러니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와서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 성경을 가르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훈련. 예. 공동체 교회가 뭘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떡도 떼고 그 다음에 기도도 힘썼다. 그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뭐가 일어나서 기사와 43절에 보니까 사도들로 인해서 기자와 표적이 나타나. 이 기사와 표적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걸 말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이게 성령이 임재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성령이. 예. 그래서 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었다 그 말이죠. 심지어는 부자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로 가지고 오면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줬다. 45절에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이 진짜
다른 곳에서는 이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것은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가치요. 가치. 이거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일을,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이 세상에 없어. 없어, 세상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합력하여서 모이다 보니 점점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많아지더라. 집에서 그랬잖아요. 집에서 여기 46절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집에서 떡을 뗐다. 집에서 떡을 뗐단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구역예배 드렸다, 그 얘기요. 구역예배를 드렸다. 구역예배 드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커피도 나누고 과일도 나누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였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대화를 하려고 하면 먹을 것이 좀 있어야지. 커피도 있고 뭐 과일도 좀 있고 그러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소통 교제가 가능하고 서로들의 문제점을 놓고 기도도 해주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진 거예요.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어봐라. 나도 그런 문제 있었잖아. 근데 내 문제 좀 해결됐잖아.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어봐. 그러면 네 문제 해결될 테니까. 그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졌다고 하잖아요. 더해지기 전에 무엇을 잘했대요?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는 교제가 잘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예배를 좀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 겨우 나와서 예배 시간 딱 돼서 왔다가 예배 끝나면 딱 가버리면 뭔 교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 기도도 안 돼. 그럼 뭐 이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 아무 응답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응답이 와야 싱글벙글 기뻐서 예수 믿으라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도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 그런 소리가 나오죠. 입이 안 떨어집니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여러분, 입이 떨어진 줄 아세요? 아무나 안 떨어져요. 그 다음에 3장으로 한번 가봐요. 3장 여기만 보고, 자, 3장 보겠습니다. 3장 6절에 가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 다음에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교회 가치가 절대 뭡니까 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불변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만 유일하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 말이야. 이런 기적이 세상 어느 기관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건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불가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를 부탁하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주면 응답이 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생전 기도 부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그러면 그냥 그분은 자기 노력으로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말아버리지만, 기도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안진병이가 일어난다는 말, 안진병이가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질병도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진짜 교회에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꼭 이런 것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손을 얹어 기도해 줬더니 나았다.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셔서 치료하시고 일하시는 일이잖아요. 예. 여러분에게도,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된다면은 우리 교회가 더 훨씬 빨리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고 맨 목사한테만 기도해달라고 하면 저는 메말라가 버려. 앉으면은 여러분 여기 우리 전 교인들 명단을 여기다 놓고 늘 기도합니다만 구역장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새벽에 기도를 하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거의 없어. 남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돕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다 하려고 하면은 1시간을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각자는 나를 위해서 1, 2분씩만 해줘도 돼요. 할렐루야. 한 5분 정도 해주면 말할 수 없이 가서 절할 정도고, 10분 해준다고 하면 내가 얻고 다닐만 하고, 그 정도 기도해 준다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저를 통해서. 놀라운, 여러분이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주일에 10분만 기도해 준다면은 기적이 일어날, 기적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 목사한테만 기도해 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일도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